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내 몫으로 각각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니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막달라가 서 있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웃으면서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설교의 내용은 도저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제 얼굴이 혹시라도 좀 일그러지고 심각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경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읽다가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LA에 가셨을 때 한 신학 박사님이 저와 함께 같이 가실 때가 있다고 목사님을 데리고 간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작은 박물관이었는데 중세시대 때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인들을 고문하고 개신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현장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개신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형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모조품들이 아니고 다 진품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집어넣고 잔물통을 채우면 꼼짝달싹 못하고 말라 죽고 뼈만 남게 되는 사형도구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타구니 사이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사형도구도 있었고 그 도구들을 보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래요.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다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이 도구들이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한들 살아있는 생사람을 십자가 틀에 묶고 손과 발에 철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고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이는 십자가 처형만큼 무서운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류가 고안해낸 수많은 사형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형도구는 끔찍하게 잔인합니다. 현대 사형 집행 방식은 두 가지 면에서 고대 사형 방식과 좀 다릅니다. 첫째, 최소한의 증인만 배석한 가운데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사형시킬 때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공개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형 방식은 많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공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북한도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보고 배우라고, 반역하지 말라고. 둘째, 현대 사형 방식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고대 방식들은 일부러 죽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고통을 극대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동서의 사형 방법 가운데 어느 것도 그 잔혹함이 십자가 처형에 비견되는 것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고대 웅변가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들에게 가했던 최악의 극단적 고안이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인들이 고안해냈다가 자기네 신이 신성하게 만든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기둥에 사람을 매달아서 공중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랬다가 이 방식을 그리스 알렉산더 대자가 십자가 처형 방식을 수용하고 이것이 카르타고 사람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을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흉악범들에게 또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변형시킨 이 십자가 처형을 노예, 탈주자, 혁명가, 악질 흉악범 등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켰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처형을 오늘날 볼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지금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이 십자가 처형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지 않고 걸고 다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십자가에서 시작돼요. 이 십자가는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깥에 한 곳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골고다로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라틴어로 칼바리라고 합니다. 이곳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두개골의 언덕, 두개골의 장소, 해골의 장소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왜 이런 말이 명칭이 붙었을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많이 죽었고 실제로 두개골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공동묘지를 어디를 가보세요. 근데 그곳이 두개골의 장소라고 붙여져 있어요. 가보고 싶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과 다른 두 죄수를 골고다까지 호송해서 십자가 형태를 매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입니다. 필리핀에서 이런 의식을 고난주간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원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경험해 보겠다고, 그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였는데 진짜로 십자가의 못을 박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체험해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어요. 이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는 보통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번 호흡을 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얼마나 이게 당길까요?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 이 표현을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처참함이 고스란히 이 말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팩트예요, 팩트.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주님은 그렇게 저주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외면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저주스러운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간주하느냐?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를 짓는 자는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무나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 속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십시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목을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각각 쓰게 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라틴어로 쓰게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했을까요? 이렇게 쓰니까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발끈했습니다. 저렇게 쓰지 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랬어요.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 왜 내가 너네 말을 들어야 되니? 나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예수는 죄가 없어. 근데 너네들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줬잖아. 이것도 내가 못 쓰니? 실제로 예수는 유대인들의 왕이잖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발끈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거기에 표시해 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에 따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다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로 소환이 되고 결국은 자기 그 골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추방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니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어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당시에 처형되는 사람들의 옷을 나눠 갖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나눠서 가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속옷을 치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속옷도 나눠 가지고 다 나눠 가졌어요. 근데 겉옷이 남았습니다. 겉옷은 나눠 가질 수 없었어요. 통으로 짜졌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찢지 말고 제비 뽑게 해서 그냥 한 사람이 통치자. 한 사람이 갖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대로 군사들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제비 뽑기까지 했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모두가 다 성취가 돼요. 십자가 처형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만 성취가 되어도 어마어마한 건데 구약에 예언된 수십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신약에 전부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채 1, 2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십자가에도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히덕거리면서 제비 뽑게 하는 이 군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죽고 있는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시켰으니까 그냥 할 바예요. 그냥 한 사람을 죽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바로 제비 뽑게 하는 그 군사들을 위해서도 죽어가는 그분 앞에서 히덕거리면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어요. 옷가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로마 군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지은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로마 군인들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과 무지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은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더 심각하고 끔찍한 것은 우리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무나 지금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로마 군인들에게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몰랐던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하나 더 차지하려고,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남들보다 하나 더 소유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 더 가지려고, 하나 더 차지하려고, 하나 더 소유하려고 가위바위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일까요? 왜 오늘날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왜 의대를 그렇게 많이 지원할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의식을 심어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대학이 왜 의대여야만 합니까? 그들이 신학대학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군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파렴치하고 우리들의 죄악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라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상황에 3명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3명의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자,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할 수가 있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아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자기 어머니마저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가 누구였느냐?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내게 말합니다. 보라, 너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가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 어머니니까 너가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 어머니 봉양해 드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적인 책임을 도리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그리고 지금 하신 이 말씀이에요. 보라, 너 어머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다. 여러분이 목마르고 목이 타고 너무너무 갈증되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냥 속이 탄다고 그러죠. 목이 탄다고 그러죠. 며칠 동안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목마르다고 그러셨어요. 이 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을 겁니다. 목마르다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목마르다. 타는 목마름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마름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100% 인간이셔요.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셨어요.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음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군사 중에 하나가 신포도주를 우슬초 가지 끝에다가 스펀지에다가 식초를 적셔가지고 그분의 입에 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통을 좀 줄이게 해주려고. 이 사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댄 거예요. 그 우슬초 끝에 가지에다가 솜 같은 거 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맛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러시고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이 마지막 단어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말씀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한 게 아니고 아마 요한이 그렇게 번역했을 것이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씀하셨든 아니면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금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고대 문서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 보면 빚이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져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청산되었음, 그 말이에요. 청산되었음.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네들 문제 다 해결됐어. 내가 다 해결해 놓고 가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죄의 노예가 아니야.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했어. 찢어버렸어. 그 말이에요. 영수증을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악의 그 영수증, 그 죄악의 빚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원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악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고. 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지옥은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있습니다. 실제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두려운 곳이에요. 저는 제가 아는 분이 죽기 직전에 무엇을 본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죽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약 예언을 다 성취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한 자유, Eternal Freedom,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기쁨, Eternal Joy.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너 있어,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에게나 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니?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간직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다 당하지 않았니? 너가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저와 여러분을 죄의 저주에서 끊어버리고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저는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자유예요. 자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합시다. 그분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같이 바라봅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